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함께 성령과 여행하다, 성령과 여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학생부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추억은 무엇인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했던 여행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캠핑의 추억, 가족들과 함께했던 밴프의 추억, 또 어떤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했던 하와이의 추억 등을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공간에 있는 것, 그 기억들과 그 추억들이 저희들에게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중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꼽으라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여행을 꼽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적도가 지나는 날에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한다 해도 여름 방학 기간에 잠시 다녀오는 것이다 보니 눈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캐나다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눈을 한번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한국을 다녀오는 일정 가운데 일부러 스위스를 통하여 경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위스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 기차는 계속해서 높은 산을 오르고 올랐습니다. 바로 만년설로 유명한 스위스 알프스 산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으로 알려져 있는 융프라우 기차역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눈을 보았습니다. 마음껏 눈을 만지고 마음껏 눈을 보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옷이 없기 때문에 입던 옷들 중에서 가장 두꺼운 옷, 가장 긴 팔을 골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추웠습니다. 또 겨울 장갑이 없다 보니 맨손으로 눈사람을 만지다 보니 손이 너무 시렸고 매우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전달된 것 때문인지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따스한,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11 제자가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전 9시에 불과합니다.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하며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간혹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성령의 연령대별 역사하심과 현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라며 성령의 연령대별 역사하시는 현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이건 젊은 이들이건 어르신들이건 하나님은 나이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다음과 같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연령대별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바로 뒤이어서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절의 예언은 누가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어린 자녀들이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은 어린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은 성인 남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 보면 servants, both man and woman, 성인 남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젊은 청년들, 환상을 보는 젊은 청년들 또는 어르신들, 꿈을 꾸는 어르신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성인, 남녀들도 예언할 것이고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앞서 말한 자녀들은, 청년들은,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연령대별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젊은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나이로 구분하고 또는 차별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커서 혼자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학생도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혼자서 탑승해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여행 승인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부모가 동반해야 합니다.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고 여행하는데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나이로 구분하시고 나이로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린 자녀들, 하지만 그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드신 어르신들 또한 어르신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나이 무관하게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여행을 떠나게 될까요? 첫째, 성령님과 복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복음 여행, 뭔가 조금은 알 것 같으면서도 낯설게 들립니다. 오늘날 저희들로 하면 성지순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그곳을 저희들이 오늘날 가서 방문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임하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그곳에 자리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앞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또한 특별한 지정된 지도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 중에 포함됩니다. 다윗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하는데 다윗 왕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가 내 주께. 주가 두 분이 있습니다. The Lord said to my Lord. 분명 다윗은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인식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내 주가 내 하나님에게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 주가 내 주께 내 오른편에 서 있어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윗이 지지하는 주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 당하는 자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때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보았던 내 주가 내 주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던 다윗이 보았던 그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현현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베드로는 다윗을 누구라고 칭합니까? 선지자다. 다윗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선지자라고 지칭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다윗이 무엇을 미리 보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그가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지 않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1000년 이전에 살았던 한 신앙인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앞서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가 나를 중환할 것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성령님과 함께 복음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의 영에게 그 현현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우리들의 깊은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저희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발자취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복음 여행을 떠나면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가서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자그마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에는 10명 남짓 모였습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주변에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며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다만 그때 당시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 똑같은 말을 조금 욕을 섞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8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끊임없는 암흑의 구덩이 가운데 끊임없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뭔가 깜깜한 궁덩이에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그때 직감하기로 여기에 바닥이 바로 지옥불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죄인이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설교를 하셨어도 그냥 느껴지지 않던 것이 그 순간, 잠시 기도하는 그 순간 몸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제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그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궁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곁에 같이 못 박혀 있던 죄수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죄수가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답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입술에서 방언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저는 예수님을 100번도 더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제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복음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믿음이 없는 이 연약한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그것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고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아지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저를 그 십자가의 현장에 데려가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천년 앞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성령님은 다윗을 통해 목격하게 하셨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2000년이 지난 저에게 그 옛날 사건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던 저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저를 그 현장에 십자가의 현장에 데려다 놓으시고 제가 바로 그 당사자,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희들이 예언과 환상과 이상 그런 신비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 개인의 성향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다른 여행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증언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런 환상이나 꿈을 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영혼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희들은 복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둘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희들은 성령님과 함께 삶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홀로 걸어갑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논리로 선택을 해가며 나 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닮았다 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교회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탄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은 뿔벌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안디옥으로 향했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하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듣고 상당한 영향력과 지도력이 있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그곳에 개척 사역자로 담임 목사의 역할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울을 초청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들이 함께 동역하자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변화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본 이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재밌고 역동적인 사역의 현장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사울에게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들을 내가 보내겠다.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두 명의 사역자입니다. 너무나 안디옥 교회로서는 중요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도 상식적으로 좋은 탁월한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교회에서 누군가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담임 목사님을 보내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송하지는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으로서는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도 그리 긍정적인 부르심은 아닙니다. 바나바도 이미 낯선 안디옥 땅에 와서 어렵게 개척을 하여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것은 너무 낯선 부르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동역을 하여 인정을 받고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또한 이 안디옥 교회, 정든 안디옥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인도하실 때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르심을 부르실 때가 있으십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정착되어 가고 건강해져 가는 안디옥 교회에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명의 사역자를 파송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의 삶을 맡깁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1차 여행을 마치고 그는 홀로 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여행, 3차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나아가고 성령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하고 얼마나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진취적으로 동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그를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동쪽으로 나아가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유턴을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사울을 막았다. 계속해서 바울이 성령님의 스톱 사인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으로 홀로서기를 하여서 진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왜 브레이크를 밟으시지?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떠나는 여정은 성령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낙심을 하고 있을 바울에게 어느 날 꿈속에서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다 건너편 서쪽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실 때,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 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들을 멈춰서게 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이해가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될 때, 나 혼자 나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들은 성령님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순간, 특별한 추억들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저희들의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이 하나, 둘, 셋, 여럿 넘쳐나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삶의 여정을 떠날 때 성령님과 아름다운 추억들이 하나, 둘, 넷, 다섯, 여럿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함께 쌓은 추억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여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아직 성령님과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맡기고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의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때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식별하면서 저희들이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 그럴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증언하심으로 인해 복음 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삶의 여정을 떠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